하나님께서 이번 주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미국 미주 산업인 대회에 잘 참석하고 또 준비된 응답들을 또 확인하고 또 시스템을 세우는 그런 여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기억하실 게 뭐냐면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문제가 오면 당연히 힘 빠지죠. 근데 응답을 많이 받아도 공허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기 전에 상태가 어땠냐면 혼돈, 공허, 흑암 이게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십니다. 이번 주에도 LA 현장에 딱 갔어요. 가서 이제 주일날 밤부터 거기 도착하니까 주일 오후예요. 주일 오후에 이제 도착해서 차 렌트 해가지고 이제 미리 약속된 목사님과 만나서 전도 운동에 대한 포럼을 하면서 이 전도 운동이 시작될 때 처음부터 강조됐던 게 기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기도다.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도로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만남 스케줄들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같이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연락이 오시더니 자기가 지난주에 연락을 받은 사람이 LA에 있는 한 지인인데 이 사람이 너무 지금 상태가 안 좋다. 이 사람 상태가 지금 어떤가 보니까 밤에 이제 죽은 외할머니랑 그리고 작은 이모가 와서 이제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 말만 듣고 불신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어떤 분이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에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셨고 순복음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밤에 죽은 외할머니랑 죽은 작은 이모가 와가지고 자기를 찾고 부른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문을 못 열어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서 자기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자기 엄마가 등짝을 스매싱을 갈기면서 그건 문 열어주면 안 된다고 그리고 가셨대요. 답을 줘야지 등짝 스매싱을 때리면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사연을 듣기 전에 이분이 교회를 다녔다니까 그러셨냐고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길을 했어요. 우리 교회 주보를 가져가서 이제 가져갔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같이 보면서 쭉 복음을 정리했어요. 복음을 정리하고 확인할 때까지는 이분이 큰 뭐 반응이 없었어요. 다 아는 거, 믿고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점검했습니다. 이제 다 듣고 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리 이루었다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냐?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사님 왜 지금 평안하지 않고 힘드시냐? 자기도 그걸 모르겠다는 거죠. 제가 얘기했어요.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복음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비밀이 없는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비밀이 없다 보니까 삶이 지쳐가는 거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냐 들어봤더니 미국에 간 지 25년이 되셨어요. 25년이 되시고 남편하고 이혼하고 힘들게 아이 셋을 키우면서 부모까지 모시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지칠 대로 지치신 거라. 근데 제가 들어보면서 분석이 되는 게 왜 이분이 죽은 외할머니 죽은 작은 이모가 왜 이분을 찾아와서 괴롭힐까? 사단이 왜 귀신이 이 장난질을 칠까? 봤더니 제가 느끼기에 그런 거예요. 그분들하고 관계가 어땠냐 했더니 너무 좋았대. 친엄마처럼. 그걸 듣는 순간 제 안에 그거였구나. 이분이 자기가 가장 편안함을 느낄 때, 가장 행복함을 느낄 때 그 죽은 외할머니와 작은 이모를 통해서 사랑을 받던 그 시절이 그리운 거구나. 그 그리움 때문에 쉬고 싶다
지금 쉬는 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쉬는 때가 아니라 쉬고 싶으신 거겠죠 했더니 이분이 뜨끔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주일날 강단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세요. 그리스도의 승리를 어떻게 선포하시냐?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기셨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그리스도께서 내 운명을 이기셨다고 선포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분 눈빛과 얼굴 표정이 탁 바뀌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도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알지만 삶이 힘들잖아요. 왜 힘듭니까? 이분이 완전히 어떠냐면 힘이 없대요. 근데 힘이 없는 게 가장 좋은 때인 줄 아십니까? 힘이 없는 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획이고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과 사건이 오면 우리는 자꾸 세상을 알아가려고 하고 사람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알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의 여러 가지 사건들 통해서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얘기하죠. 제가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하나님, 이 문제에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갈등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인 거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저를 말씀 어느 정도냐? 제 모든 과거가 축복이 될 만큼, 제 지금의 문제가 하나도 저에게 영향이 되지 않을 만큼, 제 미래가 하나도 불안하지 않을 만큼, 상관없어질 만큼 하나님의 평안이 제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삶 속에서 무엇을 알아가는데 집중하셔야 되냐? 하나님을 아는데 집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천지창조 이전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가 여러분을 자꾸만 덮칠 거예요. 덮임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복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에 미국에 있는 동안 제가 미국 현장을 분석하고 하나님께 기도 제목 가지고 갔잖아요. 많은 응답 속에 저는 그 사건이 일어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날 밤에 시간이 없어서 아는 지인을 만나러 밤에 가서 만났는데 그 가정이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어떤 포럼을 하고 있었냐면 찰리 커크라는 사람이 이번 주에 저격당했잖아요. 93년생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거의 93년생이 많은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미국의 젊은이들을 깨우는 굉장히 영적으로 각성 운동을 하는 이 믿음 신실한 그 크리스찬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었어요. 이 사람이 큰 그 대중이 모인 대낮에 연설을 하던 도중에 옥상에서 22살, 그것도 내가 보니까 목사 아들이에요. 목사 아들이 저격을 한 거예요. 그 목에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는데 그 앞에 누가 있었냐? 자기 와이프와 딸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엄청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이 그날 그 사건을 통해서 포럼한데 그 사건 때문에 괴롭지만 어떤 게 더 괴로우냐면 자기들이 사역하고 있는 학교 현장에 있는 아이들이 교회에 오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는데 이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그 뭡니까 커뮤니티 SNS에 자기들 안에 숨어 있었던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잘 죽었다 이런 말 하는 애들이 있고 거 봐라. 아이들 속에 이미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간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이 두 분이 너무 안타깝고 두 아들과 그 자기들 현장에 있는 포럼을 하는 중에 저희가 간 거죠. 가서 얘기를 하면서 뭐냐냐,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는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 앉아있지만 사건이 아니면 내 안에 복음 아닌 것이 드러나질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당장에 손해가 와보세요. 사람들 자기 안에 있는 거 다 드러납니다. 돈 따라가던 사람 다 드러나요. 사람 배경 의지했던 사람 다 드러나요. 복음 아닌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고 치유의 시간인데 이걸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라.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혼자다라고 느끼십니까? 외롭다라고 느끼십니까? 힘이 없다라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좋은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굴 찾으면 돼요? 하나님을 찾으시면 돼요.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사실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응답하실 겁니다. 그 응답에는 많은 것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살아있는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 말이 뭐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에 아멘해야 되냐? 세 가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아멘해라. 두 번째, 자기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아멘해라.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명령 주신 거,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아라, 증인 되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자들, 믿는 자들을, 깨닫는 자들을 오게 하라 하신 그 지상명령에 아멘하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구원의 서사로 진단하고 분별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거룩한 예배의 삶을 드려라. 그래서 우리의 소속감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뭘 남겨야 되는지를 잊지 말아라. 지난주에 우리가 받은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런데 안 믿으면 손해가 와요. 무슨 손해가 오냐면 다 이루시고 다 주셨는데 못 누리는 손해가 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웃자고 한 말인데 진짜 가서 도전하려고 같이 간 분에게, 형님 미국의 로또 파워볼을 살까 해. 어디 좋은 명당이 없을까? 했더니 그거 벌써 이틀 전에 발표 났어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마음을 접었습니다. 미국의 파워볼 로또가 이번에 사상 최대의 금액으로 모였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모두 거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뉴스도 언론도 막 그걸 소식을 알리게 바쁘잖아요.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숨겨진 자기도 모르는 복음 아닌 것이 다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게 지금 주어진 상황과 사건들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사건과 문제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아닌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축복으로 만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지난날 여러분이 어떤 여정을 살아왔든지 어느 것 하나도 상처로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전부 발판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기도를 아는 자는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전도를 아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아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을 찾아서 돕습니다. 아멘이 없습니까? 전도를 아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끝까지 도와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사회에 있는 어떤 그 자본주의의 대기업과 같은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살리는 거죠. 살리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내 걸로 만드는 기도가 도전되고 누려지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요 답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하나님이요, 사람을 보내셔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요. 그래서 내가 있었던 그 한계를 복음으로 넘어섰던 부분의 증인으로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힘이 없다,
지금 모든 게 힘들다. 보니까 데리고 있는 자녀들 때문에 더 괴로운 거예요. 제가 한계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질문하다가 얻은 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절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두고 붙잡고 계속 말씀을 듣는데 캠프의 응답 속으로 하나님이 저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예전에 알고 있었던 캠프가 아니라, 예전에 알고 있었던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인생으로 저를 이끌어 가시고 주장해 가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진짜 영원한 응답의 만남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그 만남뿐만 아니라 목회자 자녀들, 목사 아들이 저격했던 그 사건과 반대로 집회 장소에는요, 모든 시대의 파수꾼으로 설, 만대의 파수꾼으로 설 PKMK들이 만나지고 그들이 같이 시스템이 되어지고 24 기도팀으로 조직이 되어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 기도의 배경 속에 이번 미국 선교 여정도 세밀하게 인도받고 왔습니다. 저의 건강을 걱정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보다 여러분의 상태를 걱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잠이 오면 자고 안 오면 안 자고. 미국 갔는데 시차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밤인데 계속 눈이 말똥말똥한 거예요. 제가 그럼 뭐 했냐? 기도했어요. 누워서 기도하고 씻으면서 기도. 하나님, 미국 이 현장에 왔는데 한 번의 만남일 수 있고 마지막 만남일 수 있지만 영원한 만남을 하나님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준비하고 계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고 가는 미국 선교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습니다. 오늘도 주일 사역이 끝나면 경기 동남로에 이제 전도 캠프가 본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오후 7시 30분부터 경기 동남로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과 전국에 있는 사역자들이 모여서 경기 동남 성남과 광주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준비하신 응답을 함께 찾아 세우는 아주 행복한 캠프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캠프에도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현장에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를 확인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을 자꾸 따라가요. 문제는 이걸로 나를 확인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내가 뭐를 하면 자꾸 돼.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나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나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통하는 쪽으로, 내가 먹히는 쪽으로 자꾸 나를 확인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자꾸 흔들리느냐 하면 복음의 정체성이 흔들려요. 신분의 정체성이 흔들려요. 권세의 정체성이 흔들려요. 우리 성도님들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은 내려놓으시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좋은 기능이 있어. 좋은 기능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먹히잖아요. 좋은 기능으로 되어지는 것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로 나를 확인해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예를 들어 미용사다. 미용사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내 기능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행복을 주고 내 기능을 사람들이 인정을 해. 그러면 그 일과 그 성취감으로 자꾸 나를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그곳에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 그곳에 영세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일로 나를 확인해야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않아요. 뭘 착각하지 않냐면 세상이 나인 것 같아. 지금 내가 되는 것이 나인 것 같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인 것 같아. 그걸로 확인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서론에 올바른 점검을 하시고 이제 오늘 창세기 1장부터 뭘 확인하면서 가셔야 되냐? 창조주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갈 때
좋은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인지를 궁금해 하잖아요. 광활한 자연을 보고 웅장한 여러분 자연 환경을 보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궁금하시느냐? 이걸 만드신 하나님이 궁금해지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뭐냐? 여러분 삶에 늘 궁금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디로 가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찾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궁금해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또 사람들은요 삶 속에서 자꾸 이렇게 운명이라고 얘기해요. 이 운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우연히 운명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여러분의 집중을 빼앗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지난주에 구원의 서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게 주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섭리로 우리에게 작정하신 것, 그 뜻을 이루시면서 그 삶을 사는 경륜 구원의 서사를 살도록 만드시잖아요. 이 속에서 모든 걸 분별해야 된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은 우연이라는 것과 운명이라는 이 단어를 넘어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의 그 축복 속에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죠. 그 만남의 축복에는요 뭐를 만나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작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말과 운명이라는 말로 자꾸 핑계대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핑계대는 삶을 끝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때 그 인간만 안 만났으면 내가 그때 그 상황만 안 만났으면 내가 그 전부 상처거든요. 내가 그때 그 일만 안 겪었으면 아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되고 허용된 거예요. 과거에 방황했습니다. 방황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용하셨습니다. 왜요? 그런 방황하는 자를 살리라고. 나를 증인으로 먼저 부르신 거죠. 우연이라는 말과 운명이라는 말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핑계를 끝내는 삶을 여러분들은 사셔야 돼요. 이 말과 함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연, 운명,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아유, 죽음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아유,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것 같아. 우리 애들도 하잖아요. 뭐 조금만 힘들면 죽을 것 같아. 안 죽습니다. 절대 여러분 그렇게 죽을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절대 못 죽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 말에 걸려서 여러분이 계속 손해보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말을 끝내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우연, 운명, 죽음 끝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나의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혼돈 공허 흑암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살리려면, 다른 사람을 살리려면, 어떤 문제를 살리려면 그 문제의 주권자이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되는 겁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신 거죠. 이 천지 창조를 보면요, 첫째 날부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는데,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뭐를 창조하십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셔요. 이 빛은 만물의 에너지의 근원을 만드신 거예요. 2일차에는 뭘 만드십니까? 궁창, 하늘을 만드셔요.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구분하시면서 땅에 모든 각종 식물들을 만드시죠. 여기 보면 씨 맺는 채소라든지 열매 맺는 나무 나옵니다. 이게 나중에 어떤 의미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넷째 날에는 광명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이걸 통해서 절기와 날과 해를 주관하게 하시죠. 그리고 땅을 비추라고 하십니다. 다섯째 날에는요, 물고기와 바다 생물 또 새를 만드시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모든 짐승, 가축 또 이런 걸 만드시면서 사람을 만드셔요. 그런데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모든 만드신 거에는 오늘 말씀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통해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게 될 때 모든 질서가 회복되는 거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참된 안식이 회복되는 거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천지 창조를 보면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씨 맺는 채소, 채소가 씨를 맺는다. 열매 맺는 나무에 열매가 낸다. 모든 가축과 어류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만드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만든 걸 지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연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막 예전에 과거에 보면 사람들이 해에게 또 비를 내려주는 하늘에 숭배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걸 보고 막 샤머니즘이다 토테미즘이다 많이 말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없는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놓치고 모든 것을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죠. 다스려야 해야 될 것에 오히려 다스림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누려야 여러분들이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 안식이라는 단어에는요, 완성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존재하셨어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안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꾸 뭐 하냐면 쉼을 찾아요. 아까 그 성도님처럼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누굴 그리워하냐? 자기를 가장 사랑해주고 자기 편이 되어줬던
그 분들을 그리워하는데 그게 뭘 그리워하는 겁니까? 쉬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어디가 먼저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생각나는 줄 믿습니다. 번성교회가 생각나는 줄 믿습니다. 우와, 아멘이 없네. 말씀이 생각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담배가 생각납니까? 힘들 때 소주 한 잔이 생각납니까? 힘들 때 어디 여행 가고 싶은 게 생각납니까? 힘들 때 어디 뭐 집구석이 생각납니까? 방구석이 생각납니까? 이미 지고 있는 거예요. 힘들수록 하나님이 생각나셔야 돼요. 힘들수록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오히려 그걸 찾아가셔야 돼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부산에서 잠깐 올라왔던 청년 둘이 목사님 만나면 말씀에 힘도 없고 예배 드리면 막 행복하고 그리고 나서 집에 가면 술이 그렇게 맛있어요. 에? 춤추는 것이 더 막 신이 나요. 신바람이 나가지고 춤을 추고. 왜 영적인 힘을 얻으면 육신을 즐기는 데 씁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써야죠. 근데 그게 뭐가 안 바뀐 거예요? 내 현장에 가서 혼자 있을 때 내 안에 망대가 안 바뀐 거예요. 망대가 안 바뀌니까 하나님을 알기보다 세상을 알고 싶고 세상을 누리고 싶고. 여러분 인생에 숨은 흑암의 망대가 빛의 망대로 바뀌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힘을 얻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느냐?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그렇죠? 이걸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만대의 파수꾼. 영어로 표현하자면 Watchman of all ace. 여러분 인생에 어제 핵심들이니까 막 메시지 나오는데 제가 그게 막 가슴에 붙이는 거야. 우리 교회 랩넌트 이름 바꿔야겠다. WAA. 이름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 들고. 여러분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편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께로 가야 돼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세상 것, 예전에 내가 좋았던 것 그거 찾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듯이 영접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찾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확인하게 되냐? 계시록의 3장 20절에 있듯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삶 속에 이 축복이 회복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누가 뭐라 해도 손가락질을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교회예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은 속지 마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창조주 나의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천지 창조를 볼 때 혼돈, 공허, 흑암 이 모든 것을 빛으로 바꾸시면서 다스릴 자를 세우셔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가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모든 걸 만드시고 이 모든 걸 다스릴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아담이 얼마만큼 지혜 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통해서 확인하셨잖아요. 아담은 모든 것에 이름을 지어줬어요. 저는요
저희 딸들 이름 짓는 것도 의견을 물어봐야 되고 곱씹고 곱씹어야 되고, 그 이름보다 더 힘들었던 게 태명이었습니다. 복복이 그 복복이를 이름을 누구한테 지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지어놓고도 잊어버리더라고. 아니, 저는 부모는 자식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잊어버리더라고. 아는 분이 어머님이 치매 걸리신 거라. 근데 가서 뵐 때마다 어머님이 자기를 못 알아봐. 누구니? 거기서 오는 어떤 그 상처와 상실감에 이분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뭐냐, 성경에 있다. 여인이 자기 자식을 어떻게 잊겠냐. 그런데 그가 그 자식을 잊더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치매 걸려 살아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모든 것을 경작하며 살아가게 만드시는데 그 경작이라는 단어가 예배의 단어와 연결됩니다. 예배로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배드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여러분 주변에 관계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게 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뭘 누리셔야 되냐? 관계를 누리셔야 돼요. 어떤 관계입니까? 언약 관계를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요, 뭔가 갑과 을의 관계 그거 아니에요. 어떤 계약 관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적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도요, 여러분들이 뭐 하시나요? 예배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잖아요. 언약을 가지고 대화하셔야 돼요. 저는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주신 기도 제목, 전 세계를 복음 공동체로 묶을 영적 리더라고 내게 주셨죠.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계속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과 상황과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자리와 빛의 경주로 계속 인도하셔요. 보이지 않는 것은 진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다스리는 예배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과 1대1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성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치유입니다. 실제적인 치유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게 우리에게 참된 치유지, 육신이 뭔가 나아지는 게 치유가 아니에요. 그건 따라오는 거지.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인데, 그 사단의 무기가 우리가 3주 전에 확인했죠. 사단의 무기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염려예요. 걱정이고 근심입니다. 사단에게 무기를 주는 자가 아니라 사단의 무기를 파쇄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와 전도 캠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는 지역을 통해서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 계획의 본질이 뭐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빛의 소중함을 여러분들은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저는요, 군대에서
달빛이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어요. 저는 달빛이 소중한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군대 가서 최전방에서 근무할 때 동이 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고요. 무월광, 달빛이 없는 무월광 때 엄청 어두워요. 그래가지고 말뚝, 쇠고랑 말뚝에 막 군화가 찢어지기도 하고 막 정강이가 나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초소를 다니면서 제가 생각난 게 이 빛의 소중함, 그것도 태양이 아니에요. 달빛의 소중함을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빛은 어떤 빛인지 아십니까? 창조의 빛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빛은 창조의 빛이요, 말씀의 빛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죠. 그래서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문과 지역을 다 살리는 존재가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 빛을 비추는데 올인해야죠. 그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지금 내 삶의 리듬이 깨지지 않기를 원해. 어떤 리듬? 딱 이만큼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려고 새로운 사건과 새로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 속으로 집어넣으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은요, 자기 스케줄에서 조금만 뭐가 벗어나면요 힘들어해요. 모든 사건과 상황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통하여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스케줄, 내 리듬, 그 스케줄과 리듬이 무엇에 집중하는 리듬이어야 되느냐? 내가 살아왔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에 누구를 만나고, 그거 아닙니다. 말씀이 어디로 가느냐, 말씀의 성취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여러분의 스케줄이 되셔야 돼요. 아멘.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저 뒤에 아름이랑 만나기로 했어요. 아름이랑 만나기로 했는데 스케줄이 이제 빵꾸가 났어. 그 아름이랑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파기가 되면 신뢰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또는 내가 약속한 만남보다 더 많은 일들이 벌어져. 그 일들을 두고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가는지를 끝까지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망대가 바뀐 사람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 집중을 하셔야 돼요. 스케줄이 이렇다 저렇다, 내 스케줄이 이런데 저런데, 그거는 이제 그 일반적인 거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사건을 터뜨려서 스케줄을 바꾸시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은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들어있어요. 나를 바꾸시고 현장을 살리시고 모든 걸 바꾸시는 응답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멘. 제가 이걸 모르면 우리 스케줄이 이래서 못 만나, 그렇게 말해버리면은 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죠. 이렇게 스케줄이 돼도 하나님께서 여기 문을 여시는 부분을 보고, 여기 하나님 왜 무슨 계획이 있을까?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가면 반드시 준비된 응답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수준과 나의 한계를 넘어서려면 어떻게 하느냐? 말씀의 스케줄이 있으셔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는 집중의 비밀이 있으셔야 돼요. 빛을 비추는 인생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을 주십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 주에도 제가 갔다가 온 그 모든 미국 스케줄이 이 응답으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영원한 응답이구나. 우리 번성교 성도님들이 이 응답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생명의 주인 되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주역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